보니까 점점 확진자가 많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아마 마음의 부담과 또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조용히 나가고 또 더 깊이 나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한 때에 그의 선함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3일 화요일,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주님께서 전혀 새로운 방식의 예배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예배가 있었지만 참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확한 제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예배로 나타납니다.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각양 좋은 것들을 빛들의 아버지에게로부터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3가지로 내용 관찰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들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3절 4절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겠다. 갈릴리 사마리아는 정말 과거에 바벨론 포로로 잡힐 때에 남겨져 있던 땅에 유대인과 이방 민족이 혼합되어 있어서 오랫동안의 유대인에게는 경시되고 또 경원되고 아주 폄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반의 반쪽의 피를 갖고 있지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하여 그들은 개와 같은 존재를 여겼던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혐오,
이방인에 대한 어떤 언약권 밖에 있다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에 딱 붙들려 있어서 그들과 상종도 안 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를 우회한 것이 아니고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를 가리킵니다. 전능자 예수님, 모든 것을 예비하고 섭리한 그분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 것은 사마리아 땅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가장 천하고 가장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인은 누구였는가 하면 이른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알려진 여자입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신 것이 평범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9절 말씀 보면 그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대화하지 않습니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9절에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바로 그 당시에 편견의 장벽이고 인종의 장벽이고 그동안 유대 중심적인 시오니즘의 장벽이었어요. 이 장벽을 베냐민 지파 출신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유대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장벽을 직접 깨러 오신 겁니다. 자,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은 바울이죠. 바울도 이것을 깨면서 드디어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이방의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다 내 백성이지 인종적으로 유대인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죠. 이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인류는 한 아담에게서 왔지 전혀 다른 변종된 족속들이 아닙니다. 이 족속들이 바벨탑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언어가 달라서 때로는 아프리카로, 때로는 아시아로, 때로는 유럽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서 그들의 습성과 경향을 따라 성장해 왔습니다마는 오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인 한 몸으로 한 족속, 한 백성, 다 내 백성을 삼아서 한 가족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복음은 우선 편견을 뛰어넘는 것이다. 소위 말해서 히틀러의 유대인 장벽, 유대인 혐오, 유대인 편견, 선교사적으로 유대인에게는 엄청난 형벌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은 자연주의적인 진화론적 사상에 의해서 그렇게 뭉쳐진 사람에 의해서 그 만자라는 것은 아리안족의 그 우월성을 강조하는 그 만자거든요. 그 하나의 깃발을 들고 유럽을 점령하고 제3세계에 그들은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단이 상당히 그것은 사탄적이고 사실은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대화는 이 여인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질문이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 가운데서 참 예배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이게 이제 인종의 편견을 넘는 참 예배, 그것이 3번 질문인데 참 예배를 드리는 자가 갖춰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24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영은 The Spirit, 자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The Spirit하고 보통 정관사를 붙일 때는 사람의 영이 아니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 진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요한복음 1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통과하여야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예수님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 두 가지가 성령의 사역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여 단번에 죽으셔서 단번에 내 죄를 해결하신 그분을 통과하여야 지성소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과 만나면서 사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조만간에 본인이
6월절에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하는 말씀까지 던진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에 소외되고 많은 사람에게 돌맞아 죽을 것 같은 아주 인생이 더럽다고 여겨지는 여인이었습니다만, 그래서 물길로 오는 시간도 정오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혼자 와서 황급히 물을 길러가는 여인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직접 찾아와서 오늘도 개와 같은 여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도 속이면적 유대인이 될 수가 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연구와 묵상에서 네 번째 질문 한번 묵상해 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 20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다. 에발산에서 예배했다. 기억나시죠? 그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한 그 계곡 사이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들으면서 그 산지에서 예배했다. 그런데 오늘 당신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것은 이미 신명기 11장에 다른 데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한 곳,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정에서만 예배해라.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곳입니다. 한 곳을 지정한 이유는 한 곳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예수님이 오시면 상징이기 때문에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 곳에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가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처럼 누구든지 만나러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합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은 누굽니까? 그의 피로 인하여 참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오늘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으로 마치는 사람은 예배의 본질이 뭐고 예배의 과정이 뭔지 잘 알지 못한 거예요. 예배가 형식화되니까 결국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에 매이게 된 거예요. 형식 우상에 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 유익하다. 왜 유익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을 너에게 보내니까. 그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면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평강의 강으로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으로 인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삶의 적용 부분 5번째 적용이 있습니다. 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우선 성령은 말씀으로 인도하니까 말씀의 레일 위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성령은 말씀의 레일에서 움직이게 하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내가 자주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이번에 우리 순개강 때 다 같이 모이질 못했지만 영상으로 다 외우신 말씀 얼마나 우리 속에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는지 아마 계속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면 예수님의 피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면 자에게 세상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의 보호와 죽음을 이기는 그런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다 같이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